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이나 또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그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의 시간이 세상이 지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이 예배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쳐있던 삶의 모든 피로와 삶의 모든 지침과 이런 모든 낙심들을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새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예배에 함께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이 예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시간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아버지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이 시간을 지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시간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모든 시간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전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주님께서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생각 가운데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그저 우리가 생각 없이 흔들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곡중에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내뱉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언제나 그 기쁨을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여 슬퍼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든 삶에 함께 하시고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그 재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선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주장보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먼저 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강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과 그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필요한 삶에, 우리의 지친 삶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주님께 도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를 삼아하여 이 자리에 구할 것이 있어서 당신께 감히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가게마다 밤늦게까지 영업을 못하여 가게에 당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신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괴로울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이 자리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크리스천 베이직 양육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크리스천 베이직으로 양육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후에 단체 문자로 줌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 후 교재를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파트 A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의 권위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점심 간편식 안내입니다. 예배 후 주방에서 간편식을 받으시고 또 각자 차량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들도 함께 식사하시고 또 더불어 홀에서 따로 양육을 받는데 12시 40분까지 본당과 더불어 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은 우리가 박진숙 집사님께서 이렇게 볶음밥인지 비빔밥인지 그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모입니다. 사역자 리더 분들은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 후에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는 2부 예배는 김혜련 집사님 그리고 청소는 김진훈 집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출산 신방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한유준 아기, 우리 한정배 유경미 집사님 셋째 자녀입니다. 출산을 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산 신방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30분에 우리 자택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각 부모 선교회 임원들은 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꼭 이제 아기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편하게 오시라고는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씩 또 가져가셔서 또 감사함으로 잘 우리 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영 집사님 항암 치료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박주 집사님 태아의 건강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보시면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우리 또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39페이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할 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반갑게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지난 주일 저희 교회는 청지기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직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 이런 직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먼저 이 장로라는 단어를 보면 성경 안에만 약 63회, 신약 안에서만 63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단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그리고 한 교회를 리더하며 담당했던 이 목회자를 상징할 때 그 당시 감독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보살피는 자, 그리고 돌아보는 자, 감시하는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감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탈선을 보이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이제 살펴보는 자, 바로 이게 바로 감독이라는 그런 위치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믿음의 성도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한국교회 안에 오늘날 장로와 이 목회자의 의미가 바로 감독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장로가, 이 감독이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아멘. 자, 디도서에는 장로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늙은 남자는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교회 안에 연로하고 나이가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 그런 늙은 남자들에 대한 자격으로서 이렇게 장로들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 어떨까요? 권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떨까요? 여러분, 권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겠죠.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권사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직제 안에 권사를 둡니다. 권사를 두었던 그 역사적인 전통을 하다 보면 미국의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원칙주의자. 이 감리교의 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원활한 사역들을 위해서 바로 신앙의 본이 되는 여인들을 대표로 해서 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장로교회에서 권사라는 직제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일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권사라는 직분도 성경에는 권사의 자격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에 준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늙은 여자, 즉
본이 되어지고 연륜이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요, 제가 장로나 권사는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특별히 집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늘 많은 부분을 좀 할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집분자의 세 가지 본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집사의 세 가지 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사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모든 집분자에 해당하는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왜 집사가 중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즉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놀랍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거기에는 탁월한 이 영적 지도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바로 이 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집사는요, 성경의 시스템에도 나와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직분이 무엇입니까?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많은 인원들로 인해서 그 안에 구제의 문제, 즉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서로 분열의 위기가 있을 때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 7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이 집사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먼저 여러분, 집사라는 이 어원이 중요하겠죠. 이 헬라어로 집사라는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코노스는 곧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섬기는 자의 디아코노스의 디아코라는 이 어근을 살펴보면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콘이라는 것은 바로 추격하다, 급히 가다, 그리고 뒤따르다, 쫓다, 먼지를 일으키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집사라는 것은요, 수동적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뭔가 액션이 있고 뿐만 아니라 무언가 동적인 어떤 역할과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어원적인 의미의 집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과 입으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동적으로 부지런하게 일하며 먼지를 일으키면서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목회자를 협력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의 일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역에서 부지런히 이 봉사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집사, 특별히 집분자가 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집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본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 집분자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바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라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6장 3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은요, 저기 보면 노란색이 나와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 우리가 집분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가,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성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정말 예배자로서의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죠? 함께 중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눈물로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고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이 항상 내 마음의 기도의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성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성도들 하여금 그들을 바라볼 때,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도 얼마나 정말 귀하고 열성을 다해서 찬양하는지 모르겠어. 야, 저분은 정말 말씀을 들어도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라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예배의 모습 속에 참 은혜가 너무나 많이 돼. 야, 저분의 섬김과 저분의 헌신을 보면, 야, 정말로 마치 자기 집안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그 사람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신앙의 여러분 보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가 되고 우리 집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비밀이라는 단어를 한번 줄쳐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뭐에 관계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요, 그 하나로 축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데,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여러분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유익함이 아니라 교회에도 불이익이고 본인에게도 여러분 불이익한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없이 여러분 집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없이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맡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밖에 여러분 사역하고 목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는요 먼저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에서는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사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잠재적으로 집사가 되어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장로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다면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한가?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본이 되어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들은 뭘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습니까?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든 신앙의 고백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 그리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분을 하며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 목회자와 아름답게 신방과 돌봄과 중보기도와 지지와 격려와 이 목회에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목회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직분자이고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 집사들이 직분자들이 바로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 앞에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직분자의 두 가지 본, 무엇의 본이 되어야 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 윤리적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정중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례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정중함으로써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혀를 두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직분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매너 있고 온유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구이연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한 입으로 여러분 직분자들은 두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입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가 이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신뢰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없던 못된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로서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고 흐트러뜨림이 없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관계를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이 말씀은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술에 탐닉하지 않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닉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탐하는 겁니다. 탐하는 거. 예.
뭐 술을 먹냐 안 먹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술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 잔은 마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취해서는 안 되고요. 숨을 탐하지 않는 자, 근데 저는요 이걸 술에 탐하지 않는 자라는 데에 국한시켜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탐닉이라는 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술에 대한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술에 대한 탐욕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성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는 뭐 약물 중독 등 사회적 보편적 기준과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은 우리는 다양한 탐욕에 의해서 중독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직분자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꽂혀 있어서는 안 돼요. 게임에만 붙잡고 살아가서도 안 되고 뭐 다른 거에만 미쳐가지고서 거기에만 모든 신경이 다 쏘여 있어서도 안 되고,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를 빼앗길 수 있는 그 무엇에 내가 탐욕과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녀를 내가 탐욕하고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꿈에 대해서 내가 탐닉하고 거기에 내가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거기에만 내가 또 모든 것을 쏟고 꽂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에게 탐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죠. 무언가에 사로잡힌 이 영적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기업인은, 예수 믿는 직장인은, 또 예수 믿는 공무원은, 예수 믿는 어떤 사회적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부정하게 불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남에게 불법으로, 아니면 남에게 피눈물을 내면서 사기를 치면서 이런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집사가 된다는 것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법과 편법으로 그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언가 사회적 덕이 되지 않는 것에 내가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이렇게 신뢰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덕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들에게 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귀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격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해야 됩니다. 나의 인격을 돌아보면서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의 관계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냥 막 집사를 주는 게 아니라요, 시험해봐라.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나오는데 시험해봐라.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이 과정을 거치고 됨됨이가 되면 그 직분을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 때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시험도 보고 실력도 보고, 또 실력만 보나요? 아니죠. 위에서 이 사람의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같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의 어떤 문제들을 내기도 하죠. 이런 뭐 어느 방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사실 뭐 기업,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뭐 구글이라든가 대기업에서도 이런 가상의 문제들을 내면서요, 이 팀워크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위기 능력이라든가 인간성과 인성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며느리감을 만나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위감을 보는데 뭘 보겠습니까? 물론 믿음 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의 성품을 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나보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이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떤 인사성,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대응 방향, 태도,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사람이 됐구나 안 됐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많고 잘 산다고 무조건 딸 주고 사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됨됨이가 돼야 여러분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게 통과되지 않겠어요? 돈은 많은데 뭐 네 가지가 없거나, 돈은 많은데 태도가 엉망이고, 돈은 많은데 내 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불안하면, 성품적으로 불안하면 여러분 쉽게 허락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부분에서 그게 걸려가지고 야, 쟤는 아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정말 얼마나 됨됨이가 잘 돼 있는가, 그 사람의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잘 조화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그 인품이 되었는가. 제가 언니가 설교 때 이 얘기를 자주 했는데,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읍사무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읍사무소에 갔는데 읍사무소에서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리 나고 누군가 막 대판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읍사무소에서 이렇게 싸울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봤더니만은 거기에 누가 싸우고 있었을까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장로님이 거기서 민원실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장로님 인사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워가지고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는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 가족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고 딱 왔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목사님, 저분이 이 교회 다니세요? 저분이 이 교회 직분 뭐뭐뭐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좀 귀찮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감사함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인격적인 비교에서 본이 되는 사람은요,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사람이 너무나 됨됨이가 잘 돼 있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내가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분이라서 야,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의 성품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도 교회가 가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됨됨이가 바르고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부모들이 야, 너도 교회 좀 가서 좀 변화받고 와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교회 데리고 와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이 안 믿는 애들인데 교회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들이 부탁을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친구들을 보면 예의도 바르고 너무나 착하고 참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아이도 좀 교회를 보내면은 변화가 될까봐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이런
부모님들이요, 안 믿는 부모님들이 제가 사역했을 때 뭐 10년이 넘었지만은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동네에. 그게 무엇일까요? 뭔가 댐댐이가 우리가 그런 모습들, 성품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서 그것을 통해 자연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 전도도 될 수 있지만 자연 쇠퇴도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본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쁜 자로서 우리는 본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적인 본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또한 삶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덕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즉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중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 즉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 칭찬받는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모습의 우리가 모든 테스트를 다 거치고 났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은 누가 주는 겁니까? 1번 담임 목사님, 2번 하나님. 어렵나요? 또 다른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임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직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 사람들은요, 뭔가 능력 있고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떤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기본적으로 집사보다는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높다, 이런 어떤 계급으로 많이 서열로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요, 서열이 아니죠. 더 많이 섬기는 짐을 갖는 자가 더 많은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집사보다 누가 더 섬겨야 돼요? 권사가 더 많은 섬김을 하라는 겁니다. 즉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많은 섬김을 그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로 하면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권사 지나고 집사를 지나서 이제는 내가 좀 뭔가 리더가 되어서 내가 뭔가 안에서 주름 잡고 휘둘러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소장, 준장, 대장 이 개념이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멍에를 지어주는 거예요. 집사일 때는 조그마한 멍에를 지어서 주었다면 권사는 더 큰 멍에를 지어주는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쟁기를 끌 때 이 등에 멍에를 매서 이렇게 끌지 않습니까? 그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의 무게가 커질수록 여러분 점점점 수그러질까요? 아니면 점점점 펴질까요? 멍에가 무거울수록 점점점 수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집사가 될 때보다 권사가 되면은요 더 수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믿습니까? 그게 직분자예요. 그러면 장로가 되면 무엇입니까? 멍에를 벗는 거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가 되면 이제는 교회와 함께 고락간, 권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와 함께 고락간에 이제는 내가 함께 생명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죽도록. 그래서 우리가 권사 서약하고 장로 서약할 때는요 그 서약을 합니다. 사람들이 서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약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결혼만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도 뭐예요?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요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더 큰 멍에를 매서 장로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수그러져 가지고서 이제
휘둘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의 더 낮은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그럼 어떨까요? 목회자는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더 장로님들보다 더 겸손함으로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성도들을 더 겸손함으로 섬기는 게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을 버리고 치우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세상이 주는 직분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갖고 여러분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직분자가 되어지면요, 또 직분자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이 주는 거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더 사랑할 수 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고락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요새는 맡고 싶지도 않아요. 하기 싫어합니다. 왜? 이거 하면은 내가 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스쳐가는 교회, 지나가는 교회, 그냥 머물다 가는 교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여러분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 부흥이 여러분 왜 오늘날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은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쇠퇴할까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직분을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콩나물 팔고 뭘 팔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때로는 목회자하고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어도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 어르신들은요, 내가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닙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이게 스쳐가는 교회, 머물던 교회, 이 교회만, 이 향남에만 수십 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만 교회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자로서 이 세 가지 본이 우리 안에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도 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여러분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집사님들, 그런 직분자들, 그런 모든 분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놀라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예요. 저는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도 여러분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한 교회에 발을 대고 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언제든지 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고락간에 여러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 집사로서, 권사로서, 때로는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되 세 가지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가 본이 되는 우리 직분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감은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아름다운 지위, 이 성도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에게나 내 스스로에게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도덕적 윤리적인 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함께 우리 동서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직분자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주가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짐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게의 모든 직분자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본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직분자, 지혜 충만한 직분자, 칭찬받음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직분자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고락간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러한 교회 가운데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흩어질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또한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사랑과 공의의 진리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은혜를 보존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살아 숨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50분까지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어서요.